혹시 조금 더우시면 양쪽에 그 창문을 좀 여시면 좀 바람이 들어옵니다. 조금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시면 통풍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찬양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반주하신 귀한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성가대 여러 대장과 또 임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찬양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여기 앉으시면 또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 시온 찬양대 지원하셔서 조금 우리 좌석이 좀 찼지만 얼마든지 더 우리 대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야 나도 좀 좋으셔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소멸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연일 전쟁의 기후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 좋은 소식은 여간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는 더욱더 깜깜하기만 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자세히 보면 별 하나는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그 별마저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세계도 끊임없이 진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역시 나 자신의 문제로 돌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면 이 어두운 세상도 아름답게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새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저 새가 운다 그럽니다. 우는 게 맞습니까? 노래하는 게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듣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노래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운다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요. 내 마음이 기쁘면 저 새 소리가 노래 소리로 들리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면 우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새들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에 따라 우는 소리가 노래하듯 혹 우는 듯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물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과 그 현실과의 거리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이런 어떤 꿈이 있는데 꿈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그리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이것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에서 오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어려운 것은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우리 주위의 문제들은 소망의 문제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미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 어려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문제인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소망의 문제도 결국은 오늘,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미래도 안 보이고 또 그 고통에 짓눌려서 우리가 신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지금이 행복하다면 지난날의 고통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미래도 넉넉히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쁘면 과거의 어떤 어려움이 기억나면서 이 어려움은 지금 기쁨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우린 스스로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재에 비추어서 과거를 풀이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쁘면 저 미래도 아름답게 푸르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지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국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의 절정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 옷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고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아주 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어지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얼굴에서도 그런 빛이, 광채가 났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오래오래 좀 지속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이대로 끝나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기쁘고 행복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에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걱정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최고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이 무서움은 공포는 아니죠. 어떤 경이감이죠. 그런 말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비록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지만 그 말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좋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무슨 자기가 바라는 욕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뭘 갑자기 로또라도 하나 되는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출세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산소가 있는데 무슨 출세를 합니까?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아주 큰 행복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변화가 아니고 주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말론적이요, 예수님의 본래적인 그 모습을 미리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본체를 아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소원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행복을 느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모되는 모습을 목격한 세자의 그 감격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마음껏 좀 상상하시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랬잖아요. 뭐 크로스비어서만 누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려야죠. 누려야죠. 맛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원래 그 모습을 지하들은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뭐 이러저런 문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짜증스러운 거 아니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 그 주님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만남의 기쁨과 체험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들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지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혹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만난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에 1장 14절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된 다음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생한 다음에 날마다 지금도 성화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산상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세 제자가 졸고 있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계속 마음에 좀 와닿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방언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이런 변화산상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졸다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저 기도도 안 하고 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은 졸다가 지금 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두 제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거 아니고요. 뭐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졸다가 만났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졸다가 피곤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이 그 모습이 달라지시는. 어느 믿음의 깊은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시련에 대하여 즐겨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겪는 고통 벌써부터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때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시련이었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당한다면 오늘의 문제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영광 중에 들어가 있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행복을,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하고 중생한 다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때를 잠시 맛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의 태도가 참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자신의 자기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내가 이 앞에 있을 그런 존재인가? 자격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자신의 그 추한 모습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 있을 수 없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좀 얘기가 비약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어도 세상에서 지은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난다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당찮은 주인인가라는 그런 문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미워할 생각도 없고 자신을 저주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라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완전한 주 안에서의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른들은요 때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음을 좀 슬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야단을 치면 꾸중 맞고 울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울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막 웃습니다.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신방 갔던 애가 그러더라고요. 걔는 거꾸로 좋아하다가 갑자기 울어요 또. 그래서 왜 그러나 좀 궁금했는데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어른들이 그러죠. 쟤는 울다가 왜 웃고 웃다가 우냐고 변덕스럽다고요.
여러분, 그 변덕스러운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슬퍼했다가도 지금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변덕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지 못하는 어른들이 문제죠. 슬퍼할 때 슬퍼하더라도, 기뻐할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반응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형편 아닙니다. 지금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밥도 이렇게 뭐 벌어가지고 먹여야 되고 지금 가장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산에서만큼은 말이에요. 또 산 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있고, 그것도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초막을 셋 짓겠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넷째죠. 네. 자기도 들어가야죠. 왜? 자기는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자기 욕심도 없고요. 자기 걱정 없어요. 예?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를 논의했다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런 불평, 원망 베드로에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뭐 늦게 빠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손녀딸을 데리고 이제 외출을 나갔어요.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뭐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좀 도와드리고 저분도 좀 도와드리고, 구세군 냄비가 있어서 그것도 좀 돕고. 이제 그걸 보더니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얘 생각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싫은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 손녀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여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든 말도 버렸고 쾌락도 욕심도 기심도 질투도 남 비판한 마음도 다 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손녀딸이 몰라도 그냥 간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바울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서 있는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만 있을 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걱정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 있든 무엇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으로 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잊어버리고 그거면 충분한데 뭐 물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변화상의 이 변화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순간적이나마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좁은 길도 어떤 가시밭길도 인내하면서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체험을 가지고 십자가라도 기쁨으로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겪는데 이기겠습니까?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없는 법은 없어요.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변환상에서 이 기적은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에요.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신앙의 놀라운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 중에 있는 환자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하여 주님께 건강과 힘을 구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지만 주님은 보다 큰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원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지만 주님은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주님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구했지만 주님은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나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청했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할 삶의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청한 것 한 가지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대단한 신앙의 기도 아니겠어요? 좀 우리가 좀 이런 신앙에 좀 욕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뭐 다른 데 욕심 내는 건 안 좋은데 이런 믿음의 욕심은 내야죠. 100번 내야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바로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노래처럼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른 관계에 서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 또 힘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수한 바퀴를 가는 가운데 무엇으로 그 바퀴를 이기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영광 중에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연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446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봉헌하시겠습니다.